유럽에는 신구교 쌍방 모두가 성지로 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신교와 구교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마저도 불사했습니다. 따라서 전투가 치열했던 곳일수록 신구교 모두에게는 성지가 됩니다. 구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는 구교도들이 순교한 성지요, 개신교도 입장에서는 그곳이 개신교도들의 순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교와 구교 사이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지역에 양측의 성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이곳 양화진이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두 성지 한가운데에는 고철 고물점들이 마치 폐기물 처리장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두 성지의 분위기와 주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성지의 중간지대를 정화해 줄 것을 관계 부처는 물론이요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건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필요한 예산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박홍섭 당시 마포구청장이 나머지 50%를 마포구가 담당하기로 하고 총 예산 140억 원을 투입해서 두 성지의 중간지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신구교 양성지를 잇는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 벨트가 구축되게 된 것입니다. 그 직후인 2005년 7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회가 지난 7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 주었던 박홍석 구청장과 인사차 함께 만나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박 구청장은 양화진 묘역 앞 마포구청 부지 위에 양화진을 위한 홍보관마저도 건립하고 싶은데 구청에 더 이상 예산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배에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배 처소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선교기념관 건물 하나만으로는 교회 학교조차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구청장과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청 부지 위에 우리 교회가 홍보관을 건축하고 마포구청에 기부 체납한 뒤에 홍보 전시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친 추가 면담 끝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실무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구성된 건축위원들 간에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작년 3월 6일 마포구청과 우리 교회 사이에 홍보관 건립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또다시 6개월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작년 9월 1일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6일 협약식을 맺은 이후에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마포구청 직원들이 전원 교체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착공 12개월 만에 이처럼 무사히 홍보관 건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양화진 요역을 맡겨 주실 뿐만 아니라 양화진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사명까지 저희들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양화진 홍보관 건립에 협조해준 마포구청 신구구청장 이외에 관련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해준 교우님들께 깊이 그리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이내에 마포구청과 이 홍보관을 기부 체납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법이 정한 원칙이 산정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그 기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역시 법이 정하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마포구청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 양화진 연구원과 홍보전시자문위원회가 준비 중인 2층 홍보전시실은 내년 1, 2월경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홍보관 준공과 관련된 기념 행사는 그때 전시실 개관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수고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왕궁을 찾아가면 그 왕궁 속에서 왕들이 사용했던 그릇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의 도자기에서부터 각양각색의 은그릇, 금그릇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나라마다 무늬와 문양 그리고 그릇의 형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궁에 전시되어 있는 왕들이 사용하던 그릇들은 모두 그 당대 최고의 걸작품들에 해당하는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공이든 혹은 은금으로 그릇을 만드는 은금 장색이든 간에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될 때 그 당사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그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장인임을 공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더 아름다운 그릇을 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그릇을 빚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를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 당신께서 친히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주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연히 손이 닿게 되어서 얻은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선택은 많은 것들 가운데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택이란 나머지 것을 포기했음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다 마다하시고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아무나 공동으로 쓰기 위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궁 속에 있는 왕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왕궁 밖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그릇이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왕궁의 그릇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 그릇은 왕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왕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당신만의 그릇이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이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왕의 손에 잡혀 있다 한들 한 번 쓰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그릇이라면 무슨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사울의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시는 영원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은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속에서 영안이 열리고 보니 자신이 부정했던 주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부정했던 사울을 벌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그 사울을 당신의 영원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사울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